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549면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회복과 새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요즘 날씨가 뜨거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습니다. 덥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거니 하나님의 은혜 강도가 이렇게 세거니 하시고 넘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말씀을 더위는 넘기시고 은혜는 받으시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주의 취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특별 선물을 주신 것이 마음의 큰 부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어 성경 두루마리 히브리 성경을 주셨고 가죽 성경 주셨고요. 늘 기도하라고 기도방석 주셨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라고 세계 지도 주셨고요. 천국 가라고 천국 열쇠 주신 거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다 감사해요. 이것은 제가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겠다 싶은데 정말 고민되고 부담되는 기도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 김지연 어린이가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입니다. 키가 자라게 해달라. 그 친구는 이미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부 학생들이 한 180 정도가 다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이의 핵심은 키가 자라야 되는데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초등부 예산을 팍팍 지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키를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랜 동안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그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또 공허감 같은 것이 밀려오면서 급기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문 직종이나 특히 무슨 업적이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세랍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는데 그것도 이런 증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큰 콘서트나 큰 작품, 큰 행사를 하나 끝내고 난 직후에는 해방감도 오지만 동시에 공허감이나 허무함 같은 게 막 밀려 들어온대요. 특별히 오랜 동안 공들여 쌓았던 콘서트 같은 걸 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 대중들이 모여서 아주 환호를 하고 열정적으로 인기를 보내주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청중들이 다 해산된 다음에 도대체 이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움켜싸서 정말 견디게 힘들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일까지도 자행한다는 거죠.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신명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때도 우리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또 헌신의 정열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만 사업이 곤두박질 친다든지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느닷없는 사고가 닥쳐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도중에서 얼마나 많으십니까? 믿음 좋은 신앙인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같은 증세를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은 마약 같은 데 손을 대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뭐가 없을까? 그래서 기웃기웃대면서 급기야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마약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나님과 절교하는 것, 그것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대로 찾으셔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손으로 몸을 만지면 전부 다 아픈데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고 등을 만지면 등이 아프고 온 데가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진찰해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자꾸 짚어대니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아시면 온전한 해결책을 가져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같은 증세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과 절교하고 싶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로 회복한 엘리야라고 하는 한 환자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도달을 했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6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엘리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는 엘리야와는 아주 전혀 딴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고,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명령대로 훈련받고 또 파송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 중에 하나인 850대 1, 이 위대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벌인 갈멜산 기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충천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송강가에서 전부 다 죽였다, 아주 맹렬을 떨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19장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도망자로 변해서 살인의 충동,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환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이 사건을 전해들은 아합 왕은 그도 물론 놀랐겠지만 이것을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고스란히 고해 바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주 대단히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주 서슬퍼렇게 나섰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왕비들이 대단히 무서워요. 옛날에 필리핀에 이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부인이었는데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서슬이 얼마나 시퍼렇든지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성경을 보면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왕국 중에서도 맨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맨 밑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가령 수도에 있었다 그러면 평양에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제주도를 지나서 마라도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으면 거기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근데 그 도망을 가는 과정, 그 긴 도망의 길에서 엘리야가 아주 무서운 우울증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 증세가 있는데 엘리야도 잘 살펴보면 그 증세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남왕국의 최남단 부엘세바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함께 가던 심부름꾼을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있고 싶어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홀로 남았다고 불평하는 것, 이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라네요. 두 번째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주변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급기야 자살 충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들어간 그 사막에서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제발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이유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과 비교하면서, 하다못해 자기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 위대한 예언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이 나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가 많이 자라봤자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파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파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늘이라고는 아주 옹색한 그늘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제발 자기의 목숨을 이제 그만 걷어달라고, 내가 살아서 뭘 하겠냐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 환자들은 한없이 잠을 자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그 불충분한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잠시 깨있고 그러고 뭘 먹다가 또 잡니다. 계속 잡니다. 만사가 귀찮으니까 자꾸 잠만 잔다고 그래요. 늘 하던 살림인데 우울증에 걸리면 설거지도 귀찮아지고 빨래도 귀찮다 그럽니다. 남편의 속옷만 봐도 아주 막 진절머리가 난대요. 빨래가 귀찮을 뿐인데 남편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 병의 특징이다 그래요.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참으로 깊은 위로와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사기를 잃고 그저 죽음만을 원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하니 이놈이 한때 잘 나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네 하시면서 용도 폐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조금 안 좋아진다고 또 이렇게 죽겠네 살겠네 이러느냐 하시는 종을 보시며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요거를 잘 고쳐서 다시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에 깊이 빠져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지쳤네. 내가 이제는 고쳐주마 하면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안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2단계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지쳐있는 육신, 심신을 회복시키시는 단계를 밟습니다. 5절에 보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손을 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어깨, 그의 온몸, 그리고 지쳐있는 모든 것을 안마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의 어깨를 안마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부드럽게 안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눈을 뜨면 이번에는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잠이 들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어루만지셨습니다. 안마를 해주셨습니다. 안마가 끝나고는 또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권하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는 갈 길이 남아 있어.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치유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장소인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그 성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여정에 나섰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엘리야의 인생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새 힘을 주어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너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을 샥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아주 강력한 지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끝나가자 이번에는 불길을 보내주셨는데 그 불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은 이 모든 강력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불길이 다 지나간 이후에 들려온 세미한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떠들고 위협하고 겁주고 해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처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여잡아야 될 것, 그것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 뒤에 있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못 고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마치 우리의 삶이 강한 바람에 부닥쳤고 강한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강한 불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엘리야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 엄청난 시련과 질병과 아픔 뒤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좇아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것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유독 혼자 남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싸우고 있다는 영적인 외로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거듭되는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4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왜 나에게만 이 슬픔이 오는 거냐며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너는 절대 홀로가 아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전혀 바알과 타협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 7,000명,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딱 7,000명이 아니고 무진장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앞날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질풍노도 같은 박해와 시련, 강한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같은 시련 한복판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날 위대한 동력자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치유 단계,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항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도망자로 브엘세바라는 것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육신의 회복을 이룬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나아가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이세벨이 닿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기를 원해서 그 남단까지 도망갔을까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좀 추적해보면 단순히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과 그 우울증이 두려워서 멀리 가기 위한 장소로 브엘세바를 택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을 위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였던 거예요. 즉 엘리야가 도망갔던 멀고 험한 길은 단순한 피신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소를 만들어 바쳤던 그곳을 생각을 했고, 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려고 했음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극단적인 공포와 좌절감 앞에서 엘리야는 무수한 사람들이 택하듯이 마약 같은 일시적인 마취제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고 그와 같은 길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힘겨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렵던 시절에 그는 극단적인 우울증 속에서도 그는 신앙적인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관건이었음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절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어려움,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심지어 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산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들을 덮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로뎀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브엘세바를 찾고 우리들의 호렙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그 치유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아름다운 동력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에게만 닥쳐오는 슬픔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산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싸움이 외롭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부엘세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신교회가 매년 진행하는 8.15 온가족 영성수련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로뎀나무 그늘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위대한 7,000명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8.15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소명감으로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